창세기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창조하시는 구원을 베푸십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눴듯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것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 상태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죠. 지난 시간에 우리 그 빛을 무엇이라고 나누었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추시는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내 마음을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냐 하면요, 말씀이 있는 곳, 진리가 있는 곳, 그 말씀에 생명이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누구도 예외함 없이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그 흑암과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러한 자들, 우리의 본질상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말씀과 약속이 있는 그 자리로 불러내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는 은혜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육체의 삶에서부터 기근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서도 마찬가지고 광야에 나와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줄이고 목마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육체의 삶을 줄이고 목마르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진정한 가람은 무엇이냐, 너희의 진정한 목마름은 무엇이냐,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기갈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요, 어떤 고난과 어떤 내가 기근의 때, 줄이고 목마름의 때를 지난다, 흑암의 상태를 지난다라고 할 때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이 있는 곳, 곧 물이 있는 곳, 언약이 있는 곳, 생명의 진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흑암과 공허와 그 모든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46절부터 48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어떠한 자들이 심판을
그분의 말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결정되어집니까? 심판으로. 그분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 그 예수의 말을 받지 않는 자가 심판에 거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전에는 죄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요, 어떤 육체의 연약함으로 넘어지는 부분을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는 죄는 무엇이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말씀과 그 진리를 내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받지 않는 모든 자들을 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말씀에 보시면요, 1장에 오늘 첫째 날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둘째 날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라고 하시면서 물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무엇을 말씀하시죠? 무태서 땅이 드러나고 그곳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을 심어라. 그러니까 빛과 물과 씨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근데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계속 무엇이냐면은 나눠지는 것들이 보입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셨죠. 셋째 날에는 바다와 거기서 나오는 묻을 나누셨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날까지는 계속 나눠지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다섯째 날부터는 무엇이냐면은 그 나눠진 것을 본 자들이 이제 진리의 존재로 하나하나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요, 성경에 보시면요, 우리 마음을 지금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농부 원어로 보시면은 경작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경작하시는 분이신데요, 내 마음을 경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경작하는 농부에게 무엇이냐면 땅을 기경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가 옥토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돌짝을 다 제거할 수 있나요? 그것은 땅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작하는 누가 하는 일이죠? 농부가 하는 일이죠. 농부가요, 모든 돌들도 제거해 주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가시들도 제거해 주시고 그곳에 농부가 심는 그 열매를 자라나게 하기 위한 책임이 농부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마음이 경작되어지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이 내 안에 개입하실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가 경작할 때는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까? 땅이 있어야 하고 빛과 물과 씨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창세기는 농부의 경작하심이 하나님의 창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곧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작되듯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죠. 그러면 우리 한번 고린도에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나중에는요, 이 경작자의 자리에 누구도 들어가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어떤 동역자들로서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 주는 것도 씨를 심는 것도 누가 함께 하는 일이 됩니까? 내가 함께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어떠한 자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풍성한 씨로 열매 맺는 땅 된 자가 그분과 함께 또 경작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또한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언약이 이 말씀 안에도 다 들어가 있죠. 내가 그분에 바치고 또 하나님의 처소된 집이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농부가 되셔서 우리에게 빛과 물과 씨로 우리 마음밭을 경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까? 농부의 개입하심으로 그분의 뜻대로 경작되어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빛과 물과 씨는 다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비추시고 말씀을 하늘의 빛처럼 내리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마음밭에 심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누가 자라나게 하십니까?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맺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까지 자라나는 열매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통과하는 신앙인 것이죠. 신앙의 여정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언제까지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냥 경작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엔 어떠한 일합니까? 나 또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리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리까지 아름답게 자라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나의 삶, 어떤 나의 형편이 아니라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그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 또한 그분과 함께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하는 그 일을 그분의 동역자로 함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무엇이 있죠? 밤과 낮이 있습니다. 이 코스모스라는 아래의 세상은요, 밤이 있고 낮이 있는 삶을 살아가죠.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없다고 말하냐면 밤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계시록 말씀 함께 볼까요? 계시록 2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찾으셨나요? 21장 22절로부터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없다고요? 밤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래의 세상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낮과 밤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마음에도 무엇이 있냐면 낮과 밤이 있다라는 것이. 낮과 밤이 있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아직 어디에 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까?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내 마음에 여전히 낮과 밤이 있다는 것. 근데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나라는 하나님의 성전을 무엇만 있게 하시냐면 오직 하나님의 낮만, 그 낮만 있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나중에 우리가 먼 훗날 죽어서 갈 나라를 말씀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도성이 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된 처소가 되면 우리 심령을 완전 무엇으로 바꾸십니까? 하나님이 빛으로, 낮으로, 어둠이 없는 곳으로 바꾸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요 살아간다고 해서요 다 낮과 밤을 감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어떤 사람들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도 있잖아요. 우리 육체의 육안으로 밤이 무엇인지 낮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기 심해에 깊이 들어가면 거기는 빛이 있습니까? 빛이 있습니까? 빛이 없죠. 거기는 어둠만 빛이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빛이 비춰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성경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말씀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9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빛이 있음도 알지 못하는 자예요. 예수님께서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하시고 이제 오셔가지고 병든 자들을 고치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때의 병든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말씀의 빛을 비추셨죠. 근데 우리 그 다음에 무엇이 시작되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본질, 나의 모습이 성경 안에서 모든 질병과 상태들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 그러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적과 기사로 모든 병들을 고치실 때에는 무엇이냐면 주신 모든 말씀으로 나의 본질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치료하시겠다. 깨끗하게 하시겠다라는 주님의 움직임이신 것이죠. 그때 보시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어떤 자입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서 아직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을 보지 못한 자들은 내가 어둠에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비춰져 본 적이 없는 자들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어떠한 상태인지 진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솔루션들이 다 어디로부터 온 것이에요? 어둠으로부터 온 것으로 내가 지금 나를 치료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빛이 비춰본 적이 없으니까 이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빛을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곧 말씀이 비춰지지 않으면 내가 왜 어둠인지조차 모른다라는 것이 모른다. 그때에 요한복음 우리 9장 이 하반절 39절 41절 함께 보겠습니다. 39절로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고 그 마지막에 10장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이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드러내신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율법으로 본다고 하는 자들은 다 무엇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빛이 비춰지니까 자신은 맹인이었구나. 나는 눈먼 소경이었구나. 그런 것을 아는 것이죠. 성경은요 어두운 무엇이냐면 예수의 말을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다 맹인이라고 합니다. 그 나름대로 자기의 것으로 본다고 하는 자들은 다 소경임을 주님께서 드러내시죠. 빛이 임하니까 내가 어떤 자였음을 아는 것입니까? 맹인이고 소경이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의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절기들, 그 안식일을 지키는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라고 하죠?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러니까 내가 본다고 하고 구약의 옛 성전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지라도 그것은 다 무엇이라고요? 그림자다. 뭐냐면 그림자는 무엇입니까? 실체가 있음을 비추는 것이죠. 실체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보여진 것이죠. 이 땅은 다 어떤 세상이냐면 그림자와 같은 세상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세상. 이 땅은 뭐냐면요, 실체가 있음을 비춰내고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의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설명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설명해주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과 진리를 배워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장치들도 다 그림자나 모양으로 먼저 우리에게 보여지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도 함께 가볼까요?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우리 24절도 함께 24절이 없죠. 8장에 9장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9장 24절 바로 뒷장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셨다 말씀하시죠. 다음 주 10장 1절도 볼까요? 바로 다음 장이죠. 10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율법은 무엇이라고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달달 외우고 율법을 아무리 준수할지라도 그 자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그림자요 어둠의 상태다라는 것이에요. 어둠의 상태.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도요 어떤 자냐면 율법의 사람으로 이 눈에 보이는 코스모스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우리 시편 39편도 함께 가볼까요? 시편 우리가 직접 말씀을 읽고 눈으로 확인하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9편 6절입니다.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는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각 사람이 다 무엇이라고요? 그림자같이 다닌다 이 땅에서. 우리 102편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뒤에 쭉 가셔서요. 102편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라. 아멘. 그림자는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풀에 시들어짐 같다. 없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109편도 가볼까요? 109편 2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아멘. 우리 또 144편도 더 읽어볼까요? 144편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라. 아멘. 우리 잠언 그 다음에 전도서 말씀, 전도서 6장 12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8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어떤 자가요? 악인이 그렇다라는 거죠. 악인은 어떠한 자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지 않는 자, 해와 비를 내 안에 받지 않는 자, 그 자가 악인이죠. 그들은 뭐냐면 다 그림자가 돼. 왜요? 참 것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창조잖아요. 근데 영원한 형상으로 만들어지지 못하니까 다 어떻게 되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림자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에 진짜 뭐 같습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림자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그림자 같은 우리의 인생에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참것인 존재로,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개입되어 있지 않은 삶은 진짜 어떻습니까? 그림자같이 정말 잠시 후 찰나의 순간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그 시간 동안 가장 복된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입는 자들. 그래서 영원한 존재로서 그분의 지으심을 받는 자들이 복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삶도 결국엔 무엇입니까? 진짜 실체가 있음을 내 육체의 삶은 모형하고 비춰내고 있는 것이죠. 그림자처럼. 근데 그 실체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그림자로 그냥 지나가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곧 그것을 율법의 사람, 곧 사르스, 육체에 속한 나로 끝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라사대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그림자 같은 인생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진리의 참 빛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림자와 모형으로 있었던 모든 자들이 그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과 다르게 보여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람의 전통과 이 땅의 계명으로 열심히 섬겼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빛을 비추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우리에게 비춰내시고, 그 다음에 너희가 옛 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하늘의 빛을 비추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에도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구약에서는 부정하다고 했던 모든 문둥병들, 그들은 어땠습니까? 구약에서는 다 집 바깥에 격리시키고 내쫓았죠.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문둥병자를 다 고치시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정하다 했던 혈류병들, 주님이 그 혈류의 근원을 마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요, 다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요, 구약에 있었던 모든 율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무엇으로 말씀하고 계시냐면 진리의 빛에 비추심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율법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실체가 있음을 비춰지는 세상을요, 나는요, 내 육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며 살아가는 자였던 것이죠. 그곳에 누구의 말씀이 비춰질 때 그 모든 것이 진리로 보이기 시작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과 비유와 모든 이적들이 빛으로 비춰질 때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던 흑암들이 밝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신다. 빛이 있으라. 이것이 빛이 있으라의 실체인 것이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한번 PPT 한번 함께 볼까요? 나는 원래 내 마음이에요. 저 동그라미가요. 내 마음은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어둠에서. 왜 어둠이었어요? 왜 어둠이냐면 그쵸, 빛이 비춰지지 않아서 어둠인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이전에 이 어둠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내 삶이 이렇게 고단하고 나는 뭐 어떤 집에서 태어나고 뭐 나에게 주어진 건 어떻고 그래서 내 마음은 어둡고 온통 뭐냐면 비본질적인 것에서 내 어둠을 나름대로 가늠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선한 것, 좋은 것, 착한 것, 더러운 것도 다 어느 상태에서 그것들을 분별했죠? 어둠의 상태에서 한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어둠은 다 뭐라고요? 모양과 그림자의 상태로 있는 것이 어둠이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무엇이냐면 율법으로 아래 것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그걸 다 어둠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빛이 비춰지지 않은 상태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 어둠인 것이죠. 우리 창세기 1장 다시 가볼까요? 창세기 1장에 처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무엇 하셨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어때?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 관점을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같이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음을 누구도 함께 보는 것입니까? 나도요. 왜 이 빛을 어디에 비추셨죠? 내 마음 가운데 비추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라 하는 것을 나도 보는 것이죠. 아까 그 PPT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는 관점이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했죠. 성경에 다 보다, 보니, 보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요. 처음에 어둠의 상태로 내가 보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내 육안에 보이는 것으로만 다 판단하는 것이 어둠에, 그걸 옵타노마이한다라고 했죠. 처음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며 살잖아요. 그게 뭐냐면 껍데기만 본다라는 것이죠. 만물을, 세상을. 그러니까 진리의 빛이 비춰지지 않은 상태로 무엇을 해석하겠어요? 내 삶도 해석하고 보이는 것도 나름대로 해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어둠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했듯이 무엇이요? 땅의 말로만 가지고 있는 진리의 말이 없는 상태, 그것을 어둠의 상태다 이렇게 말하죠. 다음 또 보여주실까요? 그 다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뭐가 있으라고 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내 마음에 어떻게 했죠? 빛과 어두움이 나눠졌어요.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비춰지니까 아까 말했죠. 문둥병자의 이야기도 율법에 나왔던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적질하지 말라의 이야기도 주님이 율법에 분명히 간음한 자는 다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열심히 어두움 가운데 눈에 보이는 대로, 나에게 보이는 말씀대로 막 살았는데, 주님 오시니까 가늠한 여인을 갑자기 어떻게 하세요?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돌로 쳐라. 갑자기 어떤 개념이 들어왔죠?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뭘 보기 시작했죠? 빛과 어둠이 내 안에 어둠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요? 빛의 관점이 들어오니까요.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보이는 관점이죠. 이 보이는 것이요. 이 안에서 두 번째, 나누시는 상태에서 또 보이는 관점이 생기죠. 무엇이냐면 그냥 겉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에이돈 하는 것, 두 가지 보는 것으로 나눠지죠. 하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관점이 하나하나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 안에 내 사고와 어떤 전통과 이 땅의 것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율법적인 사고와 내 생각으로만 하나님의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보면 어디로 넘어가냐면 나를 훈련시키는 자리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과정이냐면 다 보다라는 단어예요. 블레포. 하나님의 것으로 보게 하시는 그 훈련의 자리로 내 삶을 밀어 넣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대로 보기까지 이 훈련이 지속되는 것이 블레포하는 것.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무엇 하셨습니까? 시험을 당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무엇 하셨다고요? 시험하셨다고. 그 시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언약을 보기까지. 만나와 마라와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의 실체를 온전히 진리로 보기까지 그들을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이. 왜요? 내 안에 빛만 남도록. 우리 마지막 보실까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온전히 보는 자가 되면 내 눈이 호라오 된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나도 똑같이 보고 누리고 경험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 상태는 어때요? 내 마음이 빛. 아직 빛과 어둠이 나눠진 상태는 우리가 서두에 뭐라고 했죠? 여전히 땅의 관점으로 있는 것이에요. 어떠한 자들이 하늘 되는 자들입니까? 완전히 모든 말씀 1.1핵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주신 빛의 말씀으로 바뀐다라는, 그것이 뭐냐면 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추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율법의 말씀을 다 진리로 바꿔주기 원하신다라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요 전 PPT 보여줄까요? 이것이 나누심 바달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이 비추시기 시작하시면은 내 안에 어떤 게 생기냐면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분의 모든 행하심이 나에게 빛으로 비춰지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흑암이 빛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바뀔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추심 때문에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는 바뀔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창세기 1장 5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이 부르시니라가 중요하죠. 부르시니라가 우리 예전에 한번 배웠었는데 카라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이름을 지어주시고 뭐 부르시는 게 아니라 뭐 초청하신다, 불러내신다. 이 부르심이 신약성경에서는 무엇이죠? 콜링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불러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가운데, 그래서 그 무엇 하십니까? 신약성경 예수님이 오셔서 혼인잔치에 초대하시는 장면들이 나오죠. 초대하는 자. 어떠한 자들이 초대받지 못합니까? 율법 가운데 자신의 그 노동으로
바쁜 자들, 아주 바쁜 자들, 그 자들은 초대받지 못하죠. 자신의 열심으로 있는 자들. 그렇지만 어떤 자들이 초대 안 받습니까? 완전히 다 파산당한 자들, 가난한 자들, 거리에 병든 자,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초대하셔요. 근데 초대하셨는데요, 의복을 입지 않은 자들 쫓아내시는 것이에요. 초대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가 돼야 됩니까? 그분이 주시는 옷을 입어야지 어떻게 돼요? 혼인잔치에 온전히 초청받는 것입니다. 혼인잔치, 그분의 옷을 입어야 돼. 그것은 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옷 입혀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너희는 어떻게 하죠? 신약 성경에 참과 거짓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분별은요, 내가 어둠 가운데서 내가 나름대로 보는 것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 보고 어떤 교훈적인 것으로 내가 분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수요 모임 때도 잠깐 나눴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내 생각이 딱 집어넣으니까 어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거.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말자로 보는 것이 어둠 가운데 혼자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 빛이 비춰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부인해야 돼요. 부인해야 돼요. 왜 부인해야 되죠? 내 욕망의 예수님이었잖아요. 베드로가. 내가 이 땅에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해결해줄 그 메시아로 봤잖아요. 그 내 몸 바깥에 있는 예수, 죽으셔야만 할 예수는 내 안에 철저하게 부인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뭐냐면 내가 말씀을 빛이 무엇이니 어둠이 무엇이니